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제가 지난주에 배를 타고 울릉도 독도를 갔다 왔더니 더 이 말씀이 절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배를 타보지 않았던 저에게는, 일반적으로 배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몇 미터짜리 파도에도 완전히 막 얼마나 힘들고 지쳤는지, 평생 탈 배를 매일같이 그냥 배를 얼마나 탔는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이제 울릉도에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데, 이들의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뜻하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정말 광풍이, 그 풍랑이 거세게 불어와서 내 인생의 항로를 막고, 내 인생의 계획을 막고, 내 인생의 항해를 중단시키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오늘 당신이 그런 아픔의 주인공이라면 오늘 꼭 이 말씀이 나의 말씀처럼, 나의 처지처럼 보였을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얼마나 그 풍랑의 기세가 거셌던지요. 낮에도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하게 막 비바람이 그냥 몰아치면서 여러 날 동안 밤에는 별도 보이지 않고 낮에는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깜깜한 절망의 밤이 이어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풍랑은 내 인생에서 떠나갈 줄 모르고 그 문제와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내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내 마음은 실망하고 두려움에 짓눌려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진,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오늘 이 캄캄한 절망의 밤, 어떤 빛 한 줄기도 볼 수 없는 인생의 바다의 항해 가운데 맞닥뜨린 그 엄청난 풍랑, 슬픔과 커다란 문제의 파도 앞에 당신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 같은 아픔을 누리며 이 말씀, 이 상황이 꼭 나의 상황처럼 느껴지고 공감되었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 또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줄에 이 캄캄하고 구원의 소망이 사라진 이 모습만 나의 처지로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과 계획과 약속 또한 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사람,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사람은 반드시 공통점이 있는데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려요. 어두운 캄캄한 밤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소망 없는 것이지, 오늘 여러분 그 유라굴로 강풍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산산조각나는 여러분의 인생의 배 파선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약속으로 들려진다면, 그리고 믿어진다면 이미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라고, 이제 회복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배 안에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홀로 가운데 서서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엄청난 풍랑에 배는 산산조각 날 처지이고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필수의 배 그 본체만 남겨두고 모든 기구를 지금 다 바다에 버린 상태입니다. 이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여러분,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이 선원들이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전문가들이 볼 때 그들은 구원의 여망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다만 배뿐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그 절망의 파도 앞에서, 여러분, 캄캄한 절망의 어둠의 밤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망을 외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어둠의 밤을 비추는 등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혹은 고난이 주는 혜택, 아니 고난이 발생시키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자극과 전환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은 항상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전방위적 이런 압박과 여러분 총체적 난국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나자빠져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소망을 선포해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유익이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 인생의 정체, 인생의 아주 그 고난, 인생의 침체, 인생의 항해 파선을 그가 경험할 때 그는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없어봐요. 여러분, 내 삶 중에 고난이 없어봐요. 그게 유익한 것 같고 그게 내 삶의 축복인 것도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과 파고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꽤 잘 살고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꾼들도요, 인생의 파도를 만나지 않고 고난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파선과 파멸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돈 따고 있고 잘 나가고 있으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도박꾼들마저도, 여러분, 마약 중독자들조차도 여러분 걸리지 않고 형통하고, 여러분 인생에 파고가 없고, 이런 어떤 어지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도, 마약쟁이도, 중독자도, 도박 중독자도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마치 흙탕물 같은 원리예요. 흙탕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오래도록 잠잠하기만 하면 꽤 맑아 보여요.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아무 일 없으면 꽤 맑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의 막대기로, 코로나19의 막대기로 잔잔했던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나의 정체가 발각되고요, 나의 본질을 알게 되고요, 나의 진짜 상황을 알게 되고요, 형편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본질적으로는 내가 회복하고 복귀해야 될 나의 진짜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고 확인하는 시간, 그 찬스가 바로 오늘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급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본질과 정체성을 오늘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성도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 빛은 어둠이 삼킬 수 없고요, 여러분,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가지로, 말로, 여러분 그릇으로 이 빛을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그릇 밑에, 바가지 밑에, 말 아래 그 빛을 두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높은 곳에 달아 깜깜한 어둠 절망 속에서도 환하게 어둠이 덮을 수 없는 빛의 그 소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죽음 앞에, 하물며 인생의 진짜 파국 앞에서도 결국 우리의 진짜 소망, 이 복음이라는 빛을 비춰줘야 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이 완결과 종결이 아니라 그 너머에 영원한, 정말 영속적인 eternal life, 정말 끊임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그 빛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소망이고요, 진정한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나그네다 이 복음 외에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여러분 고난과 절망 중에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명하고 끝장내고 자살을 꿈꾸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영원한 영생의 빛이 될 뿐더러, 복음의 빛이 될 뿐더러 오늘도 이 절망적인 상황과 그 시대를 또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살려내고 위로하고 오늘도 그들을 일으키는 멋진 소생의 빛, 희망의 빛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면, 여러분 빛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면, 교회는 이 시대에 나가야 될 방향, 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오늘도 표류하고 있는 이 시대적 난국 속에서 가야 할 길과 아직도 소망이 있으며 곧 육지와 항구가 오늘도 우리 앞에 다다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비춰주는 등대여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이 모인 곳, 빛이 가득하여 오늘도 시대를 향하여 이 절망의 어두운 밤을 향하여 오늘도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다 죽어가는 그 소망 없는 어둠의 밤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그 시간에 오늘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여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이제 안심하라, 여러분 절대로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소망을 외쳤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성도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성도의 역할과 소명을 감당하시는 이 시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영적 해석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해석 능력이 좋다고,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주어집니다. 처지가 주어집니다. 형편이 주어집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처지와 형편 앞에 그대로 반응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코로나19, 여러분 침체, 경제적 몰락, 이런 여러 가지로 이 총체적 이런 난국들, 그럼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건 실패인 거예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극명한 여러분 그 구분,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너머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그 너머가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관점의 해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해석 능력,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실패 목전에서도 우린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 볼 때 형통처럼 보이는 그 찬란한 영광 속에서도 우린 두려워 떨며 무릎 꿇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전혀 선하지 않는 과정과 하나님 기뻐하시 않는 목적을 향한 순수하지 않는 동기를 인한 여러분 형통과 여러분 단기적인 성과와 결과 열매를 우린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오히려 그 성공 앞에서도, 그 형통 앞에서도, 그 부유함 앞에서도, 그 성공 앞에서도 두려워 떨 수 있는 것, 그럼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일 뿐더러 거꾸로 오늘 요셉처럼 박살나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와 여러분 상흔 속에서도, 생채기 속에서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 바라보고 상황을 해석하고 기뻐하고 노래하고 용서하고 품고 여러분 희망과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당신 오늘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처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 떨며 전전긍긍하는 동일한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 해석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도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라굴로 내 광풍을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견하고자 하는,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항구가 어딘지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지 오늘 이 급박한 현실 속에서 오늘 문제 임기응변식 해결이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이런 그냥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비본질적인, 오늘도 그냥 이 하루를 떼어내는 이런 순간적인 이런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이런 미친 바람과 같은 풍랑 속에서 내 인생의 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이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꼭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일수록 좋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흙탕물도 그냥 두면 꽤 맑아 보인다고. 믿음의 변별력이 별로 없어. 하지만 풍랑이 불어봐야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세상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전에는 그 배 안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권위자처럼 보이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소망 없어 보여요. 하지만 세상에 풍랑이 불어닥치니까 누가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누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가 분명히,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절호의 찬스가 바로 이 캄캄한 어둠입니다. 빛 한 줄기만 있어도, 작은 불빛 하나도 그 어둠 속에서는 여러분 확실하고 확연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귀하고 거룩한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나온 책 포커스 온 집중하라, 이 책이 오늘도 담은 내용도 그거예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즉 진짜와 가짜가 구별될 수 있는 선명한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위기, 유라굴로 강풍처럼 우리 한국교회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총체적 난국의 바람, 해도 달도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는 예배의 위기야 교회 공동체 결속의 위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진짜 예배자인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처럼, 불신자들처럼 보이는 상황대로 반응하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즉 소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건 재앙이나 여러분 절망, 저주가 아니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려 함을 믿으시길 바라고, 영의 눈이 열리면 절망적인 오늘의 상황과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요, 영의 눈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절대로 재앙이 아니라 우리 미래에 소망을 주시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보일진데, 여러분 그 믿음을 내가 먼저 소유하고 시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웃, 또 내 친구들에게 오늘도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도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도 계속 같이 절망하고 침체에 자빠져서 오늘도 통곡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바라보고, 오늘도 현재 이 불행 속에서도 오늘도 뭔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잖아. 한나처럼 소망을 노래하고 근심의 낯빛이 없어지고 시대를 살리는 희망의 빗줄기로서 사용되는 멋진 통로가 바로 당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고난은 시대의 권위를 굴복시키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기 전에는 시대가, 그 대세가, 시대의 권위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듯 보여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경험이, 다수결의 원칙이 여러분 세상을 이끄는 듯 보여요. 그게 권력이고 그게 진짜 힘이고 그게 파워인 듯 보여요. 하지만 시대의 유라굴로 광풍이 한번 불어닥치면 그런 시대적 권위가 얼마나 허접하고 아무것도 아닌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 권위를 가지고 오히려 그 시대를 정복해버려요. 그 시대의 권위를 여러분 정복하고 무릎 꿇려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 우리 지난주 거꾸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거꾸로 한번 볼까요? 자, 27장 1절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 아시겠죠? 이탈리아, 결국 말하면 로마예요. 로마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것이 빌미가 되어 그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했던 로마의 황제의 군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그를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그를 죄수를 호송하는 임무를 가지고 죄수 몇 사람, 다른 죄인들, 잡범들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은 붙들려서 로마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튿날 시돈에 배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어요. 5절. 그러자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어떤 배로 옮겨 타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해요. 자, 당시에 이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이 권위죠. 자, 그의 역할과 임무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압송해서 호송해서 로마로 끌고 가야 자기의 커리어에 흠결이 생기지 않고 진급하거나 승진하거나 혹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작전을, 이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이름의 배, 예를 들어 통영호가 있어요. 그럼 어디서 온 배겠어요? 갑자기 저기 난데없이 후쿠시마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통영호라고 이름 줬으면 통영에서 온 배겠지, 그죠?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그죠? 알렉산드리아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할 수도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름일 수도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의 굉장히 고대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큰 도시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회상해 보면 마지막에 이 풍랑 때문에 겁먹은 이들이 밥을 못 먹은 지가 며칠이었다고 그랬어요? 14일, 2주 동안은 밥을 굶고 풍랑이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오히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살리는 광경이 나오죠. 자, 그럴 때 그들이 실컷 먹고 나서, 그죠? 38절 한번 볼게요. 배부르게 먹고 어떻게 했대요? 276명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도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대요. 자, 그 전에 이미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필수 항해에 필요한 것만 빼놓고 다 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뭐마저도 버린 거예요? 식량, 밀마저도. 밀 버려봤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주식은, 이탈리아 주식은 밀인데 그 밀을 수입하는 그 출처가, 바로 수입처가 거의 이제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그쪽에서 수입을 해왔다는 역사가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기서 이 배는 화물선, 엄청 큰 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실어 로마로 수출하는 큰 화물선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배보다는 큰 배가 훨씬 더 안전하죠. 이번에 울릉도 가는데 여러 가지 배를 다 타봤어요. 그래서 우리 귀한 또 협력자 후원자가 또 그 배를 이렇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근데 너무 죄송해하는 거 목사님 이번에 우리가 운행하는 배 원래는 큰 배가 1000석 넘는 배가 있었는데 지금 400석짜리 배 지금 세월호 사고 이후에 다른 선사들이 막 생기는 바람에 이제 이게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400석짜리 1000석은 승선율은 2배밖에 안 되지만 운항에 들은 비용은 5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운항할 수가 없었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막 다른 업체들의 그런 이런 계속 경쟁 속에서 할 수 없이 자기들도 배를 이렇게 줄여서 400석짜리만 지금 몇 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파도에도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곧 1000석 넘는 배를 이제 건조 중이라 다음에 가실 때는 목사님 큰 배로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1000석 넘는 배는 별 멀미도 안 난대. 파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훨씬 더 안전하겠죠. 오늘 그들은 우리 인생을 파성과 파국을 향해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되려고 나름대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곡식 밀을 싣고 가는 그런 큰 화물, 아주 엄청난 큰 배에 그들은 또 승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자기들은 이제 점점 안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참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 계획대로만 돼봐라. 다 여러분 이렇게 찌질하게 있나? 지금 다 한 자리씩 하고 막 얼마나 막 교만했겠어. 다행히도 7절 배가 더디가 이게 문제예요. 내 계획에는 이때쯤에 이렇게 팍 갈 것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어떻게 됐어요? 원래 내가 계획했던 날보다 훨씬 더 지체돼요. 간신히.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항상 난 이렇게 가면 잘 될 거라고 내 소견대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결국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난 이때 되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순항할 줄 알았지만 이상하게 바람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더디 가서 여러 날을 지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서는 이제 풍세가 바람의 방향이나 풍세가 더 이상은 전진 내가 가려는 로마 그 서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서 겨우겨우 가서 8절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배도 갈아타봤고요. 큰 배로 이러면 더 안전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잘 갈 것 같아서 오늘도 출항을 결항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풍세가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겨우 내가 원하는 날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기착지도 아닌 중간 기착지도 아닌 미항에 도달하게 된 이들. 자, 그들에게는 이제 회의가 이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항해를 어떻게 할까? 왜 계획이 틀어졌으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오늘도 미항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어야 돼. 자, 9절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이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의 의견은 이거였어요. 죄종의 의견은 이거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황이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체돼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대요. 그래서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는 대속죄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을 얘기해요.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현재의 달력으로는 9월 20일경으로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9월 20일 요때쯤 요때가 되면 대속죄일로 금식을 하는 절기를 보내는데 요게 왜 중요한 단서냐면 당시 지중해 항해 기술이나 선박의 건조 기술이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하지 않을 때는 당시의 지중해 겨울 바람이 항해 불가능하고 우리 지금 울릉도 같은 데도 겨울에는 오고 가는 배편이 굉장히 결항되는 일이 많아요. 파도가 세서.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중해 이 인근의 바다가 겨울이 되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거센 바람들이 부는, 돌풍이 부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대의 기록을 보면 지중해 인근의 당시의 선박의 관례들은 9월부터 그 다음 이듬해 봄 3월이 될 때까지는 거의 운항을 9월 말부터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그때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대충 따져보면 그들은 8월쯤에 아마 출항을 했을 걸로 생각되고,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아마 출항을 했을 것으로 이제 사료가 돼요. 지금 이렇게 흐름을 봐서는 그들의 운항 기록을 지금 우리가 면밀하게 보면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였고요. 또 8월 정도에 그들은 출항을 결행해서 자기들 생각에는 그때쯤이면 로마까지 충분히 금식하는 절기, 즉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면 이제부터는 까딱 잘못하면 그 운항 금지 기간에 걸리는 거야. 위험한 기간에 걸리게 되니까 그들은 딱 도착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뭔가 안 되려니까 계속 꼬이기 시작하며 간신히 겨우겨우 시간이 지체돼서 겨우 지금 도달한 곳이 미항이란 곳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는 큰 우리가 생명의 위협이 있겠다, 그러니까 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어떤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크레타 섬 옆에 있는 항구예요.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부를 향해.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지금 누구의 말이 지금 더 권위가 있어요? 백부장 율리오는 선택해야 돼. 지금 이 죄인들을 끌고 갈까 말까. 자, 백부장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 죄인들을 정한 기간에 맞춰 딱 데리고 압송하는 게 내 미션이야. 그게 내가 그 시대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고 내 커리어에 흠이 생기지 않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바닥에서 아주 그냥 이 바닥에서 방구 좀 껐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선주는 뭐예요? 이 배를 운항하는 이 주체의 선주는 여기 밀이 가득 차 있어. 빨리 한 발이라도 더해서 밀을 로마에 수출해야 대금을 받고 그는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선장은 그도 빨리 이 자기가 이쪽 이 항로는 아주 그냥 눈 감고도 이 길을 평생을 왔다 갔다 했던 노련한 사람일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원들도 빨리 프로젝트를 마치고 들어가서 이 돈 받아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한 일주일 딜레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잠깐 여기 아주 간당간당한 요때요. 금식한 절기를 딱 지나버렸을 때는 이제 운항 금지되는 관례, 그 지중해가 완전히 막히는 그 시간에 아주 간당간당한 그때 그들은 돌파하기로. 만약에 요때 요 시간을 놓쳐버리면 빨리 결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몇 월달까지 꼬박 거기 있어야 돼. 미항에 3월까지, 내년 봄까지 있어야 되는 거. 자, 오늘부터 내년 3월까지 그냥 할 일도 없이, 자, 이제 교회에 남아 있으세요.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한 겨울을 보내야 돼. 자, 그건 고민하는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가자. 그리고 이 미항은 좀 이렇게 조그만 항구였나 봐. 겨울을 혹시 여기서 있더라도 겨울을 여기서 몇 달을 여기서 보내기에는 참 힘든. 그러니까 차라리 베닉스로 가자. 지도를 보니까 한 60여 킬로밖에 안 떨어져 있는, 뭐 한다고 또 거기를 또 로마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차라리 겨울을 지내더라. 거기서 가자는 그런 전문가의 의견과 또 그 배의 그 항의 일정을 결정할 수 있는 백부장 율리오의 선택과 또 맞아떨어져서 선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베닉스로 가야 된다는 의견들이 어떻게 했대요? 더 많았다. 이게 뭐예요? 대세요. 자, 오늘 우리가 평탄할 때, 우리 시대에 고난이 없을 때는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권위, 결정의 근거가 뭐였는가? 대부분 물질이에요. 선주처럼 돈 되는 거, 그죠? 돈 되는 대로 가요. 또 내 관계 따라가요. 또 세상의 권위와 권력과 신분 따라가요. 이게 권위야. 또
권위도 상황 따라가요. 야, 이제 나 그럼 한결 몇 달을 여기서 어떻게 돼? 형편 따라가야 돼요. 처지 따라가야 돼요. 거기다가 사람들의 대부분의 의견인 다수의 의견, 대세를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권위예요. 시대의 권위. 더 쪽수가 많고 물질에 이익이 있고 내 형편에 맞고 처지에 마땅하고 상황에 적합하고 감정에 맞고 관계에 유익한 곳,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그게 권위고, 이 시대를 압도하고 이끌어간 힘들은 바로 그런 건 줄 알아. 시대의 지혜와 시대의 경험과 시대의 지식들, 전문가의 의견들. 그런데 풍랑이 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짓거려는 봤지만 먹혀 안 먹혀? 목회자의 마음을 난 딱 이해해. 암만 얘기해도, 내가 얘기해줘도 먹히지가 않아요. 왜? 당장 괜찮으니까. 자, 그러면서 자, 13절 볼게요.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 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얘기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자, 그런데 그들은 대세를 따라, 형편 따라, 처지를 따라, 상황을 따라, 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관계를 따라, 물질의 유익을 따라 선택했잖아요, 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요. 그때 또 그럼 뭔가 천둥 번개가 막 딱 추락하려고 하는데 도시 부러져 버려라. 그럼 얼마나 좋아. 봐봐, 권위가 서잖아. 안 쓰는 거야. 남풍이 부대, 순풍에 돛단들, 정말 쫙 간 거야, 베닉스로.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 얼마나 말씀의 권위가 가짜게 여겨졌겠어요. 우습게 보이죠. 그리고 내 뜻이 내 생각에 맞았어 라고 생각될 즈음에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드디어 짜잔, 뭐가 불어? 유라굴로 광풍이 크게 일어나더니 이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냥 이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요. 내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 또 이 시대의 담론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고. 내 경영적 계산과 판단이, 내 감정적 관계의 오늘의 선택이 충분히 옳다고. 또 순풍에 돛다는 듯 또 당분간 또 잘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야. 내 힘으로도 충분히.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여기에 전문가예요. 상황을 보면, 이해하면 당신도 이해할 거예요. 내 처자 형편을 당신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도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오늘도 경영해 가요. 그러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죠? 이 서남쪽이 아닌, 서쪽이 아닌,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 이 동북에 확 불어가지고 그를 막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절대 전진이 안 돼. 그러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방향을 제어할 수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선택의 결정의 권위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점점점 이제 할 수 없이. 여러분 잘 들어요. 성공이 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 사람 참 성공했어. 결국 그거예요. 노후로 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 여러분, 젊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늙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젊었을 때가 많아요. 젊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연애도 할 수 있어요. 학원도 갈 수 있어요. PC방도 갈 수 있어요. 유학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전문학교도 갈 수 있어요. 직업학교도 갈 수 있어요. 이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저 기술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할 수 있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돼.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연애할 수 있어요? 안 돼. 그죠? 할 수 있는 게 점점 유학할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쪼그라든 거. 근데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갈수록 선택의 폭이 많아져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건 신앙적인 것도 아니지만 세상적인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선택이 많았던 사람이 점점점 선택이 없어진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상황에 떠밀려 쫓겨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상황을 제어할 수 있어요. 상황, 처지, 형편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을 때 그 길을 쫓으면 나중에는 내가 상황을 지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남아있지만, 오늘도 내가 상황, 처지, 형편에 밀려 자꾸 내가 원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 상황에, 내가 그렇게 의존했던 상황에, 내가 그렇게 계산질 잘했던 형편에 밀려 살아가요. 이거 불행한 일이에요. 이제는 바람을 맞추어 갈 수도 없어. 그냥 가는 대로 내두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쫓겨가는 인생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거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깨닫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은 오늘도 물질 때문에, 내 사업의 번성 때문에 오늘도 차라리 조금 위험을 감수하고, 이게 간당간당하긴 한데, 지금 절기상 볼 때, 날짜상 볼 때 간당간당하긴 한데 잘 되려고 도전했던 그 일들, 근데 그 소중한 것들을 지금 다 버려야 돼요. 이제 16절부터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밧줄로 꼭꼭 묶어서 이 배가 쫄아도 충격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깨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밑에 모래턱이나 혹은 이런 밑에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상우들은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고, 그죠? 사흘째 된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아꼈던, 그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을 이제 버려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유라굴로 광풍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모든 걸 자기가 그렇게 그거 지키려고 애쓰며, 그 관계 때문에 내 가족들을 빨리 만나야 되고, 내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나 승진하고 내 커리어에 흠 없어야 되고, 이런 욕망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오늘도 뭔가 그냥 위험을 감수했던 리스크가 여기서 다 발생해서,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것들이 오히려 다 깨지고 박살을, 오히려 스스로 그걸 나중에 수입해서 돈 벌려고 했던 밀까지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배경을? 자, 이렇게 오래도록 1절부터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불과 몇 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즉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먹혀요, 안 먹혀요? 시대 가운데 안 먹혀요. 당신에게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런데 이런 여차여차의 과정 중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그랬더니, 자, 지금 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시작,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대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며, 이제 25절,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쭉 또 볼까요? 30절 한번 볼게요. 30절. 자,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놓고. 뭔 얘기예요? 자,
이제 조금 뭔가 육지가 보여. 그러니까 이제 능숙한 선원들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 줄 알고, 또 이 배는, 이 큰 배는 오히려 이제 이 암초와 해안가가 다다랐을 때는, 내가 배를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할 때는 이 모래턱이나 이런 암초에 걸려 파손해서 죽을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 근데 이걸 다 건졌어. 그러니까 닷을 내린 척하면서 뭐 했대요? 거룻배를 슬쩍 내린 거. 거룻배가 뭐냐면 배 옆에 이렇게, 혹시 이렇게 얕은 해안가를 만나서 접안이 안 되는 그런 섬이나 혹은 구조 난파시에 이렇게 구조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큰 배 옆에 작은 배들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게 거룻배예요. 그 거룻배를 살짝 내려놓고 거룻줄을 내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원들은 이미 지들끼리 딱딱딱 눈치 맞춘 거야. 끝났다. 지들은 빨리 내려가서 지들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때 그거를 간파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자, 31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지금 누가 명령하고 있어요? 자, 뭐 해봐? 백부장 똑똑히 들어라. 쟤들 없으면 이제 다 죽어. 자, 실시! 예! 아시나! 가가지고 거룻줄 끊어버리고. 지금 누가 가운데 서서 누가 지시하고 이 시대의 어려움을 타게 해나가고 있어요? 누가 선두에서 시대를 지휘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그들은 순한 양처럼. 거기다 또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자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제 또 다독여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한 굶주린 지 오늘까지 10날이야. 음식 먹기를 권하느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야. 야, 빨리 먹어. 너 절대로 내가 약속한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35절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순한 양들이 돼버렸어. 그죠? 떡 먹어. 예. 기도해. 예. 같이 기도해. 축사하는 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사기도 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그러니까 지금 누가 떼서 줘야 돼? 실은 선주가 이 밀은 자기 거야. 그리고 실은 시대의 권력은 율리오에게 있어요. 그러면 좋아. 자, 각자 500g씩 먹어.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유라굴로 광풍 한 방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전복시켜 버렸어. 지금 오히려 유라굴로 광풍은요, 시대를 정복했던 권위들을 다 굴복시키고 무릎 꿇혀 버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세워지고 믿음이 권위를 가져요.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풍랑이 뭔지 알아요? 진짜 실패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생의 권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패는 뭐냐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내 인생이, 목사님 박살났어요. 내 배가 파손될 수 있어요. 물질의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관계의 배가 파손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확신과 신념의 배가 박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큰 위기는 뭐냐면 그 풍랑에 내 배가 박살난 것이, 파손한 것이 인생 파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힘이, 권위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상황이고 내 처지고 내 형편이고 내 관계고 내 감정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유행.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또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럼 이건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진짜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 우리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지금 새벽기도 강해 중에 인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큰 위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속에서 이미 이제 그들은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에요. 역사의 시한부. 망해가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숨이 간당하다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것처럼 아주 간당간당한 그 역사적 그 마지막 그 멸망의 그 마지막 무렵에
이제 여야김이라는 왕 시대에 다니엘과 귀족들,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그들은 현지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똑똑했던 사람들을 봐서 친바벨론파,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한 그 피정복국을 다스리는 그런 일꾼들로 삼으려고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인정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풍랑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임금이 꿈을 꿨는데 이제 희한한 자꾸 자기를 번민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가 의존했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대변되는 박수와 술객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시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꿈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게 뭔 꿈이냐? 해석해봐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나 부당하고 황당한 명령을 내리기를, 내 꿈이 뭔지 맞춰봐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져요. 그러니까 그 땅의 지혜자, 지식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 그때까지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갔던 그 힘이에요, 권력. 그 바벨론의 항의 인생을 결정했던 권위는 바로 그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근데 이번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꿈을 알려주세요. 그걸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아니, 꿈을 맞춰. 이제 위기가. 이건 도저히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포기해서 이제 왕은 명령 내기를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여라. 그 지혜와, 그 지혜 모사와 그 왕의 옆에서 그것을 돕는 그런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죽임의 사형 집행자에 포함이 되는 위기가 닥쳤어요. 니들이 그러면서도 지혜자야? 그러면서 다 죽여버리기를 명령해요.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한번 찾아볼래요? 자, 2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지. 자,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그러자 9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 꾸며내어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합니다.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꿈 말하면 네가 해석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꿈을 맞추고 그 해석하면 그 해석이 진짜 맞다고 내가 믿을게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0절 갈대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서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인정. 세상과 지식과 지혜의 한계는 어디서? 극심한 위기,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이들로도 충분히 잘 경영됐던 나라예요. 하지만 극심한 진정한 위기 앞에서는 한계가 드러나. 그래서 그들은 다 죽게 돼요. 죽을 위기에 있어요. 근데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 이 군대 장관에게 오히려 스스로 찾아가서 지금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꿈을 해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꿈 얘기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어. 쫙쫙 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맞추고 그 꿈이 당신의 제국은 지금 영화롭고 누구 하나 대적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또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수많은 이런 헤게모니의 이동 중에서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날 것들을 쭉 설명한 다니엘. 근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자, 이게 내일 원래 설교였는데 자, 오늘 한번 볼게요. 자, 46절 한번 볼게요. 자,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목이 달아날 위기 앞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오늘도 그는 포로로 끌려온 우리가 정복한 국가의 노예일 뿐이야. 신분만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를 조금 뭔가 가르치고 좀 더 좋은 처우와 대우를 해줄 뿐이지 그는 우리의 노예예요, 노예. 그리고 왕 앞에서 그는 그의 원하는 바를 얘기해주는 그냥 신하일 뿐이야. 그런데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 같은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 시대의 지혜자들, 그 박수와 수리와 갈대인들, 그 지혜롭다고 당시에 최대 권력을 누려보며 최대 문명과 문화를 자랑하고 최대 지식을 자랑했던 그 갈대인들은 코가 납작해져 정복되는 거야. 무릎을 꿇혀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무릎 꿇혀버리는 거야. 더 나아가 여러분,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의 황제. 오늘 누가?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어떤 일을 벌여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시대의 권위가 정복되어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높아진. 할렐루야.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비슷한 일이 생각나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끌려온 노예일 뿐이에요. 이제 포로와 노예의 차이야. 노예일 뿐인데 그가 이제 여차저차 수많은 아픔과 인생의 위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또 하나 이제 이집트 황제가 꾼 꿈이 이제 뭔가 이거 심상치 않고 범상치 않으므로 그도 또 번민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대제국 이집트 제국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몰아닥칠 것, 유라굴로 광풍이 임할 걸 알게 돼. 그러자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범죄자였던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한번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큰 시대 위기는 시대의 한계를 드러내게 돼요. 시대 위기는 지금까지 시대를 이끌어왔던 권위로 이끌어왔던 지식, 경험, 세상의 지혜, 관계, 명성, 스펙, 또 수많은 자들의 다수결의 권위, 이런 수많은 이런 권위들을 한 방에 무릎 꿇기는 압도적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믿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시대를 정복해버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하만의 계략에 이제 왕은 인장까지 찍어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위기, 민족의 멸절의 위기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역전시켜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 했던 그 장때 하만이 달리게 되고 하만의 모든 집안의 재산이 모르드게에게 귀속되고 왕의 관심에서 떠밀려 있었던 에스더는 다시 왕후의 자리로 복귀하게 되며 에스더 9장 3절 4절 시작.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게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고 절망하지만 실은 이 시대는 오히려 이 어려움은 오히려 세상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 핵폭탄이 있고, 여러분, 과학기술로 화성을 가고 이제 우주를 여행처럼 가는 시대가 열렸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리스에 온 인류가 셧다운 돼버리잖아요. 그냥 지구 전체가 그냥 셧다운 돼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과학이고요, 강대국의 힘이고요, 군사력의 압도적인 그 힘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여러분, 핵폭탄으로 바이러스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요격 미사일도 피할 수 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북한은 그걸 개발했다고 우기고 있어요. 미국, 중국, 소련밖에 없는 극초음속 이런 미사일. 나 깜짝 놀랐어. 우리 비행기가 700km, 800km 시속 700~800으로 날아가는 건 아세요? 그래서 180만 달려도 막 미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타는 비행기가 700km예요. 700km 시속 800km. 근데 그 미사일은 그거에 10배가 넘어요. 시속 7,000, 8,000km를 가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그 대단한 우리 인류가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를 못 죽여요. 보세요. 다 부질없는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리라 하신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고 지금껏 이끌어갔던 여러분의 권위가 있을 거예요. 경험 의지했습니까? 혹시 물질 의지해서 물질 따라갔습니까? 여러분, 관계, 감정 의지했습니까? 상황, 처지, 형편 따라갔습니까? 내 경험 따라갔습니까? 내 지혜를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다수결, 여러분, 대세를 의지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종식돼 버리고, 여러분, 고난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만났다면 이제는 이제 바뀌어버리는 권위의 이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가운데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안심하라. 이제 안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근거된 자신감이 있어야 돼. 여러분, 대나가나 자신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될 거가 아니라, 오늘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두려워 떨며 죽어간 276명의 사람들 가운데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자, 23절,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없는데 당당하면 안 돼. 말씀이 당신 중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렸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등대라고 그랬어요. 성도가 비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비친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뭐가 빛이고 뭐가 내 등불이에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러니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담았으면, 내 인생에 담았으면 내가 빛이에요. 그 빛들이 모여있으니 등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풍랑이 오면 굴복해요. 이게 멋진 거야. 자기 의지가 꺾여. 이게 멋진 거야. 제가 우리 여기 없어서 한 얘기인데, 심수영 집사님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도 뭐 자기는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동양 챔피언이니까. 이긴 사람 부인한 얘기예요. 자기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분이 유일하게
절대 복종하는 유일하게 말씀 듣는 게 목사님 하나님밖에 없다.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듣는다. 근데 제 말도 안 듣는 게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약을 그렇게 안 먹어. 사람이 어찌 이렇게 고집스럽고 무식한지.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조기 축구 하다가, 우리 축구 성교회 하다가 장수 말벌집을 건드려서 여러분 한 20여 명이 장수 말벌 잘못 쏘이면 죽는 거 아시죠? 어떤 애는, 너 예찬이 몇 방 물렸냐? 한 방. 또 승원이는 몇 방? 지윤이 몇 방? 20 몇 방? 저 보세요. 저 대단해. 그때부터 갑자기 상태가 좋아졌어요. 저렇게 대답도 잘 못했던 거 띨띨했었는데 총명해졌어요. 그 봉침의 위력을 제가 봤다. 9방. 우리 안성지 몇 방? 3방? 근데 저 3방은 다른 사람 10방에 못 따라오는 게 입술에 물렸어요. 입술에서 입술 주디가 막 이만했어요. 아세요? 아버지인데도 아들 보고 깜짝 놀라서 당분간 각방을 쓰자고 막 보지 말라. 여러분 어마어마해서 막,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막 주사 맞추고 뭐 링거 맞추고 해서 바로 해독을 해가지고 아무도 깔끔하게 다 났어요. 저렇게. 이게 굉장히 우리 부모님이 잘했어요. 그래서 쫙 바로 가가지고 응급조치를 잘 가지고 아무렇지 않게 다 지금 오히려 옛날보다 상태가 좋았어. 근데 문제는 심수용 씨는 4방인가 쏘가 막 보셨죠? 그때 눈탱이가 밤탱이가지고 눈도 못 뜨는 거 이렇게. 그런데도 병원을 안 가요. 내가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병원을 안 가요? 이때 목사님도 병원 안 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병원 안 가요. 병원 안 가지만 난 말벌 쏘이면 갈 거라고 그랬어. 안 쏘여서 그렇지. 저랑 비슷한 게 많아요. 전 병원도 안 가고 약 먹는 걸 되게 싫어해서 약도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제가 백신 맞고 죽어가는데도 타이레놀 먹는 건 내 자존심의 문제야. 희한하게 그런 거에 자존심을 견디는 거야 막. 근데 그 영이 글로 갔어.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루만 싹 나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눈알이가 밤탱이가 눈을 못 떼가지고 막 이렇게. 참 대단히 참 어리석고 참 아이고 어찌 이렇게 무식하냐고 내가. 보세요. 그래도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제가 막 기억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무 일 없었으니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만약에 그게 쇼크가 왔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난 너무 그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약을 안 먹다 내 말 안 들어. 그런데 이번에 제가 독도를 데려갔어요. 역시나 멀미약을 안 먹어. 사람이 거의 초죽음이 됐어. 그 다음날 배를 탔는데 저 약 없어요. 약 챙겨 여보. 약 샀어? 막 약 혼자 막 어찌 이렇게 말을 잘 듣는지. 그래서 야 풍랑이 한번 와야 된다. 저 한 박살을 내야 된다. 고집을 꺾고 옛날에 약을 그렇게 먹으라고 목사가 사정해도 안 먹더니 그 다음날 약방 앞에 1번으로 줄을 서서 약 주세요. 그래도 제가 먼저 막 약을 먹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겼으면 혹시 교훈 삼아서 지금까지는 여러분 선주, 선장, 선원들 또 정치적 유익과 물질의 유익이 내 인생의 관심사고 내 인생의 모든 최종 권이었다면, 결정과 선택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멋진 그런 권위의 이양이 일어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 종교학자 거장, 우리나라 종교학의 거장들이 이렇게 대담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종교의 추이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난 가슴이 아프더라고. 뭐냐면 이제는 옛날 같은 구닥다리 종교관으로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여기에 앉혀놓을 수가 없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제
미국은 이제 기독교가 가장 강세니까 이제 종교학자들이 가장 먼저 연구하는 게 이제 기독교니까 종교학의 권위자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옛날의 보수 전통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이제 heaven, hell,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이 복음의 메시지, 이런 걸로 돼서는 안 된다. 이제 뭐가 사회, 내 인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 뭐 교감, 명상, 묵상,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교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끌어모으려면 종교학자의 말로서는 뭐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인으로서는, 신학자로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시대와 세상은 내 인생을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엔 선택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잘 된 이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할 게 없었대. 아프면 갈 곳이 없었대. 절이나 가고 무당한테 가고 교회 가는 거였대. 물질적으로 힘드니까 갈 데가 없었대. 대안이 없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였대. 마음에 상처받고 슬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갈 데가 없었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였대. 근데 이제는 전문적인 영역이 생겼다는 거야. 병 들면 병원 가면 되고, 돈 필요하면 은행 가라 이거야.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면 상담하는 데가 생겼다는 거지. 그곳은 더 이상 당신의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거야. 전문가들에 대한 옛날 대체제, 소고기 못 먹는 사람이 닭고기 먹는 것처럼 종교는, 기독교는 대체제였다는 거야. 이제 그런 전문적인 영역이 생겼으니 너희들은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할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영적인 묵상이나 이런 그런 심층 종교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막 명상, 묵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쪽으로 가서 영성 이런 거를 좀 건드려 줘야지만 이제 승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도 같지 않은 얘기예요. 시대가 아무리 전문가가 이끌어가고 전문적 지식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와 성공은요, 오늘도 내 삶이 이끌어가는 시대적 배경과 시대적 스펙과 시대적 지식과 경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빨리 내 중심에 세우는 거예요. 내 삶의 왕좌와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유라굴로 광풍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계획하신 섭리의 내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린 내일 일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을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영원 뜻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 내일
제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유라굴로 같은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세상의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주님을 의존하고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도움의 손길을 뻗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나가 시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에게 오늘도 내 이웃들에게 이 절망의 시대와 강풍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등대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권위를 정복시켜버리고 시대의 권위를 정복시켜버리고 이 유라굴로 강풍 같은 시대적 아픔 속에서 절망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오늘 자리 나와 두려워 떨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여 주님의 손 붙들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미디어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